3장 5절을 한 번 더 읽겠습니다. 거기 읽을 때에 그가 찔림을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를 나의 허물 때문이요 그를 예수님으로 예수님이 찔리심은 우리의 나의 허물 때문이요 이렇게 한 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가 찔림은 나의 허물 때문이요 예수가 사망은 나의 죄악 때문이라. 예수님이 징계를 받음으로 나는 평화를 누리고 예수님의 채찍을 맞음으로 나는 나음을 받았도다. 저는 오늘 고난의 유익이라는 말씀으로 은혜를 같이 나눠보자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고난을 받으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심에도 불구하고 나를 위해서, 여러분을 위해서 이 고난을 받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문제를 풀어주시기 위해서 아무 죄도 없으신 예수님께서 가시면류관을 쓰시고 온몸에 채찍을 맞으시고 구타를 당하시고 두들겨 맞으시고 몽둥이로 맞으시면서 우리의 모든 죄의 문제, 또 모든 세상의 어떤 형벌의 문제, 모든 것을 다 사해 주셨습니다. 오늘은 사순절을 맞이해서 예수님의 고난에 대해서 한 번 더 깊게 생각을 하고 우리가 그 은혜에 깊이 사모하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이 고난받는 그것을 다시 한번 우리가 묵상을 해보면, 예수님은 돌아가시기 전날 겟세마네 동산에 기도하러 올라가셨습니다. 제자들을 전부 데리고 마지막 기도를 하기 위해서 올라가시고, 그리고 베드로와 세베대의 두 아들을, 두 제자를 나머지 제자들을 남겨놓고 더 깊은 곳으로 가셔서 나를 위해서 기도해달라. 내가 심히 고민하고 슬프고 내 마음이 죽게 되었으니 나를 위해서 기도해달라 하고 제자들에게 부탁하고, 베드로와 두 제자에게 부탁하고 좀 더 깊이 들어가셔서 기도를 하기 시작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미 그날 형벌을 받으시고 죽으실 것을 아시고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 기도를 하는데, 그 기도할 때에 그 땀이 눈물을 흘리고 그 땀방울이 핏방울같이 변하도록 기도를 하셨다고 그렇게 성경에 되어 있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정말 핏방울 같은 그 눈물과 땀을 흘리시면서 기도할 때 다시 와서 제자들을 보러 와서 깨어 기도하려고 부탁을 했는데 제자들은 잠이 들어있고, 다시 들어가서 또 심히 슬프고 고민된 그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하고 다시 또 나와서 제자들 보니 제자들은 또 잠에 빠져있고, 또 한 번 더 들어가서 깊은 고통 속에서 다시 기도하신 후에 나오셔서 자, 이제 때가 됐다, 가자, 나를 잡으러 오는 자들이 이제 다가왔다라고 이미 모든 것을 아시고 우리의 죄와 우리의 모든 형벌을 대속하시기 위해서 길을 나서셨습니다. 그 과정마다 예수님은 엄청난 고통과 슬픔과 고민과 번민을 가지셨습니다. 그 과정을 쭉 살펴보면 첫 번째로 내려갔을 때 자기와 3년 반 동안 같이 생활을 하고 예수님께서 정말 제자로서 정성을 다해서 가르쳤던 그 가룟 유다가 자기를 은30냥에 팔고 그 군병들을 데리고 예수를 체포하러 와서 자기 앞에 와서 자기 뺨에 입을 맞춤으로 인해서 이 사람이 예수라는 것을 그 사람들에게 알려줘서 그 군병들한테 예수를 넘겨주는 그 배신감을 아주 깊게 느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그 모든 것을 다 수용하시고 사로잡혀 가시는 그 길을 가셨습니다. 가실 때에 그 대제사장의 그 앞마당에 여러 사람들과 제사장 무리들, 그 많은 예수를 처형하라는 그 무리들이 모였을 때 대제사장이, 하나님을 섬기는 가장 높은 대제사장이,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이신데 예수님을 주먹으로 치고 침을 뱉고 그리고 얼굴에 따귀를 때리는, 방금 보신 그 장면과 같은 그 행위를 하였습니다. 하나님을 그렇게, 우리의 하나님을. 그리고 거기 수하에 그를 지키는 자들이 또 예수를 눈을 가려서 얼굴을 때리면서 너가 선지자면은 누가 때렸는지 맞춰보라고 희롱하면서 또 얼굴을 때리고, 또 다른 수하에 있는 제사장 수하에 있는 자들이 예수를 주먹으로 때리고 침을 뱉고 희롱을 하고, 그런 수모를 묵묵히 당하였습니다. 그리고 온 무리들이 또 대제사장의 명령을 받아서 예수를 십자가에 처형시키기 위해서 자기들은 권한이 없는 거로 본디오 빌라도 총독에게 가서 빌라도 총독의 그 앞마당에서 전부 폭도처럼 항의하면서 예수를 죽이라 할 때에 본디오 빌라도는 3번이나 그 예수를 놓아주려고 내 죄가 무엇이냐, 너가 그리스도냐,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이렇게 물어보면서 이 사람들한테 죄가 없다 할 때에 제사장과 모든 무리들이 십자가에 못 박히소서 그의 모든 것을, 그 피를 우리에게 돌리소서 하고 죽이기를 간구하여서 본디오 빌라도가 폭동이 일어날 것을 염려하여 그것을, 예수를 그 병정들에게 채찍에 맞게 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그렇게 내주었습니다. 그것이 본디오 빌라도의 책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도신경 항상 암송할 때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았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군졸들이 그 예수를 끌고 갈 때 예수의 머리 위에 큰 가시가 달린 가시관을 머리에 씌워서 온통 머리에서 피가 나게 하고 옷을 다 벗기고 창피를 당하게 하고 얼굴을 주먹으로 때리고 뺨을 때리고 침을 뱉으면서 희롱하고, 너가 유대인의 왕이면 한번 너 자신을 구원해보라고 그렇게 희롱하면서 아까 보신 그 형틀에 그 예수를 묶고서 온갖 고문을 하였습니다. 그 전에 베드로가 예수를 쫓아와서 닭이 2번 올 때 3번 예수를 부인한 그것을 예수님께서는 베드로를 쳐다보시고 그 심령을 꿰뚫고, 베드로는 그것을 가슴속에 슬프고 심통탄이 여기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드로와 모든 제자들은 예수를 떠나 다 도망쳤습니다. 예수님은 혼자만 남으셔서 그 고통을 다 감수하시고 그 12명의 제자 모두가 다 예수를 떠나고 예수님은 혼자 그 빌라도의 형틀에 거기서 군중들에게 고문을 당하시고, 화면에 보셨듯이 군중들은 예수를 몽둥이로 수차례 내려치고 회초리로 수차례 내려치고 채찍으로 때리고, 그리고 심지어는 살갗이 묻어나는 그 골이 달린 채찍으로 온몸을 다 채찍으로 휘둘러서 온 몸 전체가 피투성이 되게 하는 그 고난을 갖게 하였습니다. 그 와중에도 예수님께서는 아무 소리 한마디 안 하시고 그야말로 이사야에 나오는 도살장에 끌려가는 양같이 모든 것을 감내하며 그것을 다 당하셨습니다. 온몸이 만진창이가 되고 머리에서도 가시관을 써서 피가 흘러내리고 고통 중에 그
채찍에 맞는 것을 마치고 십자가에 못 박히기 위해서 십자가를 짊어지고 골고다 언덕에 올라갈 때 너무나 힘이 없어서 수차례 넘어지고 십자가를 지고 넘어지고 또 넘어지고 힘이 없어 넘어지니까 이 군졸들이 그 시몬이라는 사람을 불러서 십자가를 대신 지게 해서 끌고 가서 골고다 언덕 위에 데리고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보신 대로 십자가에 몸을 올려놓고 그 굵은 대못으로 손에 못을 받고 피가 나도록 못을 받고 양손에다 못을 받고 양발에 못을 받고 그 온 만장차이가 된 그 피투성이의 몸을 십자가에 세워서 죽게 만드는 그 형벌을 시행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다 받으시고 그 십자가의 고통은 우리가 상상하는 이상으로 엄청난 고통입니다. 인간이 만든 형벌 중에서 가장 처참한 것이, 가장 고통스러운 것이 십자가의 형벌입니다. 인류 역사상 가장 처참한, 그리고 가장 고통스러운 죽음에 이르는 처형이 십자가입니다. 십자가에 매달리게 되면 온몸이 다 손발이 대못에 박힌 상황에서 피투성이 돼서 얼굴은 온통 고열에 오르고 호흡은 호흡곤란으로 고통을 당하고 심장이 터질 것 같은 그런 고통을 당하고 숨이 막히는 그런 호흡곤란의 증세를 느끼면서 온 전신의 신경과 근육이 전부 고통 속에 그 전율하는 그 고통을 잠시도 아니고 수시간, 또 어떤 사람은 수일, 어떤 사람은 길게는 일주일 이상도 그 십자가에 매달려서 죽을 때까지 고통을 당하는 그 형벌이 십자가 고통입니다. 그 고통을 예수님도 다 당하시면서 또 군졸이 그 긴 창을 옆구리에 푹 찔러서 물과 피까지 흘리시면서 그 고통을 감내하시고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이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인간의 극한의 고통에서 하나님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라고 말씀을 할 때 그때의 하나님의 심정은 내가 너를 가장 사랑하는 나의 아들을 죽음으로 버릴 수밖에 없는 그 이유, 모든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내 가장 사랑하는 아들을 버려야 되는 그 이유를 아마 알려주셨을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달리 받으시고 마지막으로 크게 소리 지르시고 숨을 거두시고 영원히 떠나갔는데 마지막으로 소리 지르면서 하신 말씀이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라고 크게 소리 지르시고 떠나가셨습니다. 뭘 다 이루셨습니까? 우리 모든 인류의 모든 죄의 문제, 사망의 문제, 고통의 문제를 다 해결하고 내가 그 대속 제물로 죽는다. 다 이루었다라고 하시고 영원히 떠나가셨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죽음과 무관한 사람이라면, 예수님이 저 죽음이 저 이방 세계의 다른 사람이고 나하고 무관한 일이라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 믿음 생활을 할 이유가 없습니다. 왜? 나하고 아무 상관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대로 그냥 살아가면 되는. 그러나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여기 이사야에서 말씀하신 대로 4절에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급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하였다 하노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입었다. 그리고 우리는 다 양같아서 그릇행이와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라고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우리 모두의 죄악, 나의 죄악, 여러분의 죄악을 예수 그리스도께 담당시키시고 그의 가장 사랑하고 소중히 여기는 아들을 죽이신 것입니다. 이 문제는 나의 문제이고 나의 죄악의 해결의 문제이고 나의 생명, 영혼의 생명과 직결되는 문제입니다. 이 문제가 나하고 상관이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구원을 받지 못하고 영원한 형벌과 영원한 지옥불에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왜? 예수께서 나의 죽음, 나의 죄악의 문제를 해결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를 받아들이지 않고 믿지 않기 때문에 벌써 그 사람은 지옥으로 가는 그 길로 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큰 복을 받아서, 축복을 받아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서 죽어서 이 모든 죽음의 문제와 죄악의 문제와 삶의 고통의 문제를 다 해결했다는 것을 믿음으로 인해서 우리는 값없이 의롭다함을 하나님께 받아서 구원의 선물을 받음으로 인해서 우리가 영혼의 구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문제요, 내 자신의 문제인 것입니다. 여러분 각자의 문제요, 여러분 개인의 1대1의 여러분과 예수님과의 1대1의 문제인 것이 확실합니다. 왜? 하나님의 말씀이 너의 죄악을 예수에게 담당케 했다고 성경에 분명히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구원의 역사를 우리는 소홀히 여기면 안 됩니다. 예수님의 이 고난을 우리는 그냥 지나가는 흘러가는 옛날 얘기로 여기서는 안 됩니다. 이 구원의 큰 은혜를 늘 가슴속에 사모하며 예수님을 사모하며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고통을 받으시고 죽으신 후에 음부의 깊은 저 바닥, 아주 깊은 바닥까지 내려가셔서 3일 동안 그 음부의 고통을 또 당하셨습니다. 불순종의 아들들과 사탄과 마귀들이 영원히 처벌받을 그 음부에, 그 사망이 있는, 영혼의 사망이 있는 그 음부에 들어가서 사흘 동안 또 고통을 받으시고 그 음부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사망아 너희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너희 죽이는 것이 어디 있느냐, 그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사역할 때 많은 사람들이 예수여 당신이 하늘나라에서 오는 말씀을 전하는 증표를 보여주십시오 할 때 예수님께서는 그 많은 사람이 하늘의 표적을 보여달라고 할 때에 예수님께서는 내가 너희에게 보여줄 표적은 요나의 표적밖에 없다. 이 약하고 게으른 이스라엘아 내가 보여줄 것은 요나의 표적밖에 없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요나의 표적이 뭔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요나서 한번 2장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구약 1288페이지 요나서 2장 3절부터 6절까지 같이 한번 교도하시겠습니다. 주께서 나를 깊음 속 바다 가운데 던지셨으므로 큰 물이 나를 둘렀고 주의 파도와 큰 물결이 다 내 위에 넘쳤나이다. 다 같이 요나서 2장 4절 내가 말하기를 내가 주의 목전에서 쫓겨났을지라도 다시 주의 성령을 바라보겠나이다 하였나이다. 물이 나를 손까지 둘러싸우며 깊음이 나를 에워싸고 바다풀이 내 머리를 감쌌나이다. 내가 산의 뿌리까지 내려갔사오며 땅이 그 입장으로 나를 오래도록 막았사오니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내 생명을 이용해서 건지시나이다. 예수님께서는 여기 2장 2절에 보면 내가 수월의 뱃속에서 부르짖었더니 주께서 내 음성을 들으셨나이다. 수월이라는 것은 음부를 얘기합니다.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음부 가장 낮은 곳까지
내려가셨을 때 수월의 뱃속 깊은 곳까지 내려갔을 때 내가 주의 음성을 들었다. 그리고 3절에 나를 깊음 속 바다 가운데 던지셨으니 온 물이 큰 물이 나를 완전히 에워싸고 큰 바닷물이 나를 얹었습니다. 나는 완전히 바다 밑바닥에 쌓인 것 같은 들어가서 물에 쌓여 있는 것 같은 그 죽음의 맛을 본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5절에 물이 나를 영혼까지 둘러싸우며 깊음이 나를 에워싸고 바닷불이 내 머리를 감쌌나이다. 내가 산의 뿌리까지 내려갔으니, 자, 음부의 바닥까지 내려간 것을 이렇게 표현을 하신 겁니다. 산의 뿌리까지, 바닥의 바닥까지 내가 내려갔다. 그리고 땅이 그 빗장으로 나를 오래도록 막아싸우니 완전히 빗장을 치고 3일 동안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3일 동안 있은 것처럼 예수님은 3일 동안 사망 음부의 가장 깊은 곳까지 들어가셨다가 음부의 권세를 깨치고 요나가 3일 만에 하나님이 요나를 큰 물고기 뱃속에서 건져내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음부 밑바닥까지 가서 음부의 권세를 깨치게 하고 3일 만에 부활하게끔 한 것입니다. 그것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요나의 표적을 얘기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요나는 그 이후에 무엇을 했습니까? 그 당시에 가장 막강하고 큰 제국인 아수르, 역사적으로 아시리아 제국의 수도인 니느웨로 가서 너희는 다 회개하라. 다 회개하지 않으면 40일 만에 온 백성이 성읍이 망할 것이다. 무너져 내릴 것이다. 라고 경고를 했습니다. 예수님도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이 세상에서 부활하신 모습을 보이고 승천하셨습니다. 그것을 보고 예수님께서는 요나의 표적을 비유로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 요나가 한 가장 큰 일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명을 받아서 니느웨 백성,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한 것입니다. 이 요나서의 가장 큰 것은 물론 3일간의 그 죽음을 의미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욱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요나를 통해서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려 하셨다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고 음부에서 3일간 계시고 부활하신 이후에 나타났던 것은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하신 것은 이방 온 천하에 복음을 전하신 것입니다. 온 천하에 이 구원의 기쁜 소식을 전하는 것이 예수님의 가장 큰 일이십니다. 그 구원의 역사가 이방인 또 우리에게까지 전달되지 않았다면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고 구원받지 못하고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로 지금도 남아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통해서 부활을 통해서 이 복음을 성령을 부어주사 전 세계로 전파하게 하셔서 이 구원의 역사, 요나가 마치 니느웨산 가서 니느웨 백성을 구한 것처럼 12만이나 되는 니느웨 도시에 온 백성을 구한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셔서 온 천하 만민의 영혼을 구원하신 것입니다. 그것이 가장 의미 있는 일입니다. 자, 예수님은 3일 뒤에 주일날 부활하셔서 가장 처음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가 그 묘지에 가니까 묘지가 텅 비어 있었습니다. 세마포만 가지런히 접혀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어디 갔나 찾고 있을 때 흰옷 입은 천사가 마치 청년의 모습을 한 천사가 막달라 마리아에게 예수는 다시 살아나셨다라고 알려주었습니다. 그리고 제일 처음 부활하신 예수를 본 사람이 막달라 마리아고 그 다음에 정오가 되어서 두 제자가 엠마오 도상을 걸어갈 때
예수님께서 그 두 제자에게 부활하신 몸으로 나타나셨습니다. 엠마오의 두 제자들은 옆에 온 사람이 누군지를 잘 모르고 눈이 가려져서 잘 몰랐지만 그 서로의 대화를 너희가 무슨 일로 대화를 하느냐 하니까 선지자라는 예수가 죽어서 3일 전에 죽었는데 누구는 또 부활했다고 얘기하고 그 얘기를 지금 우리가 하고 있다 하니까 옆에 있던 분이 예수께서 그 제자들에게 너희는 선지자가 말한 예수가 죽어서 다시 부활해야 된다는 그것을 잊지 못하였느냐 하면서 선지자의 말부터 지금 예수가 다시 부활해서 그리고 하늘에 승천하고 이 온 천하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는 이 성경 말씀을 쭉 풀어주실 때 제자 둘이 가슴에 뜨거움을 느끼고 예수를 청해서 같이 가고자 해서 같이 가서 눈을 띄게 하니 영혼의 눈을 띄게 하니까 그 두 제자가 그분이 예수인 줄 알고 예수님을 영접한 그 일부터 해서 그 이후에 저녁 때는 오후에는 베드로에게 나타나시고 저녁에는 마가다락방에서 11제자가 모인 곳에 예수님이 나타나서 부활한 몸을 보이셨습니다. 그 일주일 뒤에 또 11제자에게 나타나시고 그리고 며칠 뒤에 갈릴리 바닷가에 7제자가 있는 곳에 가셔서 직접 제자들을 찾아가셨습니다. 그러면서 베드로에게 그때 고기잡이를 하고 있는 베드로에게 오른편에 그물을 던져라 하니까 엄청나게 밤이 맞도록 수고해서 한 마리도 못 잡던 그 제자들이 엄청난 물고기를 바에 가득 싣고 나와서 세보니까 153마리. 우리 옛날에 한국의 장로님이 모나미 볼펜 153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전 세계에 모나미 볼펜을 만들어서 그 복음을 전한 그 사례가 있는데 그 153마리의 물고기를 잡고 베드로를 앉혀놓고 고기를 잡수신 후에 베드로에게 직접 물으시기를 그 전에 베드로가 3번 예수를 모른다고 저주하면서 모른다고 예수를 부인했던 그것을 지켜주시기 위해서 베드로야 너희가 이 모든 사람보다도 나를 더 사랑하느냐 물으시니 베드로가 예 제가 주님을 모든 사람보다 사랑합니다. 예수님께서 내 어린 양을 먹이라. 그리고 또 한 번 물으시기를 베드로야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베드로가 예 제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내 양을 치라. 또 한 번 예수님께서 내가 진실로 나를 사랑하느냐 그때의 3번째 질문에 베드로는 가슴이 울려서 정말 어찌할 바를 모르면서 어려워하면서 어렵게 대답하길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주께서 아시나이다 하니까 예수님께서 내 양을 먹이라 하면서 너가 앞으로는 원치 않는 곳으로 가서 하나님의 일을 할 것이라는 그 예언의 말씀을 주십니다. 그렇게 부활해서 나타나신 이후에 또 야고보에게 나타나시고 500명의 사람들 앞에서 나타나시고 마지막 40일째에 수많은 사람들이 있는 곳에서 좌우에 2 천사를 대동하시고 하늘로 승천하시면서 내가 올라간 것과 같이 다시 오리라는 예언의 말씀을 하시고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너희가 나가지 말고 모여 깨어 기도하라. 성령을 부어주겠다라고 말씀하시고 성령을 제자들에게 마가다락방에서 부어주신 그 오순절 그 당시에 성령이 불같이 임해서 온 제자들이 성령을 받아서 온천하에 나가서 복음을 전하고 전 제자들이 순교하는 이 역사를 이루신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죽음과 부활의 의미입니다. 자, 그럼 이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과 부활이 우리에게는 어떤 의미가 있는지, 왜 나에게 이렇게 소중한지 한 번은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여러분의 영혼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가 아담의 죄로 인해서 영원히 사탄 마귀의 자식이 되어서 영원히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는 제2의 사망, 영혼의 죽음으로부터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우리의 영혼을 구원하셔서 영혼을 살리셔서 죽음의 권세를 깨치고 하늘로, 천국으로 우리의 영혼을 인도하시는 위대한 역사를 하신 것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예수로 인해서 여러분의 영혼이 구원받은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여러분의 육신의 죽음도, 비록 우리가 이 세상에 나이 들어서 늙어서 죽을지라도 예수님이 다시 재림하실 때 우리는 신령한 몸을 입고 죽은 자는 부활하고 살아있는 자는 휴거돼서 예수님을 공중에서 맞아 신랑 신부 혼인잔치하는 새 몸의 새 삶을 또 주셨습니다. 예수의 죽음은 우리의 구원 때문이고, 또 예수님께서는 가시면류관 하나 쓰셨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사탄의 꾀에 빠져서 선악과를 먹고 영혼의 죽음, 하나님으로부터의 격리, 그리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갈 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너에게 가시와 엉겅퀴가 있을 것이다. 너의 삶에 고난이 있을 것이다. 가시와 엉겅퀴가 너희를 힘들게 할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왜 가시면류관을 쓰셨습니까? 여러분의 인생의 가시와 엉겅퀴를 제거하시기 위해서 가시관을 쓰신 겁니다. 그 가시관으로 인해서 우리 삶의 모든 가시와 엉겅퀴를 제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온갖 축복을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그 형벌을, 가시면류관의 형벌을 예수를 통해서 주시고 우리의 고난을 끼쳐주신 것입니다. 세 번째로 이사야서에 예수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나음을 입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오늘 보신 영상에도 처참하게 예수가 살점이 떨어지는 채찍을 맞으셨습니다. 왜 예수가 채찍을 맞으셨습니까? 여러분의 병든 것을 낫게 하려고. 예수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나음을 입었도다라고 분명히 성경에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병에 걸리거나 병마에 시달릴 때는 그건 사탄 마귀의 장난입니다. 결코 여러분은 그들의 장난에 사로잡힐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은 예수가 채찍에 맞음으로 나음을 입었다는 말씀에 의지해서 그 병마를 물리칠 수 있고 쫓겨내게 하는 권세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혹시 아플 때, 또 병에 걸렸을 때 여러분, 이미 예수께서 모든 병마에 대한 것을 책임지고 가셨기 때문에 과감하게 그 사탄 마귀의 괴계를, 그 거짓말을, 잘못된 몸의 불법 주차를 과감하게 내어 쫓으시기 바랍니다.